우리 미가서 이제 묵상을 쭉 해왔고요. 오늘 드디어 미가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고요. 또 미가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가서를 묵상해 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또 너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14절부터 20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14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지팡이는 이제 그 목자의 도구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먹여 주십시오라고, 양떼처럼 먹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의 백성들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멜 속 삼림에, 갈멜의 산의 그 숲을 속에 혼자 남아 있는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망하고 남유다도 지금 경고하고 있지만 결국 죄악으로 망할 텐데요.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가 이 갈멜 높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쪽에 그 이스라엘 이 갈멜산은 이제 이 서쪽 끝단에 있는 산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쪽으로 오면은 산지가 없는데 거의 유일한 이제 산이다시피 한데요. 여기 삼림 속에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갈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카르멜에서 나왔는데요. 카르멜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숨어 있는 이 남은 자들을 주님이 당신의 지팡이로 당신의 양떼 먹이듯이 먹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남은 자들에 대한 보호를 주님께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는 징벌과 또 징계가 혹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인을 목베어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숨어 들어가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남은 자 되기를 원하고요. 가난하고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당신의 양떼 먹이듯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보호를 부탁하고는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정도에서 넘어서 그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날같이 먹이시옵소서. 옛날같이 먹여달라는 말은 여기 바산과 길르앗이 나오는데요. 바산과 길르앗은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죠. 많이 비옥했기에 사실은 워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 이렇게 넘어서 서편 땅이고, 이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비옥했던지 사실은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이곳에 머물렀을 때 너무 좋으니까 여기 좀 머물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2지파 반에게는 곧 기업을 줬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약속 워낙 하신 땅이 아닌데 어떻게 주셔게 되었느냐고 하면 이렇습니다. 4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요,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에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이 길을 안 열어주면, 그들이 길만 열어주면 왕의 대로라고 해서 국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직진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 안 열어주면 그냥 둘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직진하는데 첫 코스에서 길이 딱 막히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하셔서 어쨌든 결국은 순종하고 우회해요. 그리고 또 우회해요. 그 두 번이나 우회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너스처럼 주신 땅이 요단 동편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돌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보너스 주려는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얻었던 땅이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표현인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갈멜산은 요단 이스라엘 땅 서쪽 끝에 있는 산이고요, 바산과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남은 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있지만 옛적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겨우 몇 명만 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영광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간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그들을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그 능력으로 목축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죠.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그 예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너를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베들레헴이 두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지명하시고는요, 이곳에서부터 지도자가 나온다. 그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요,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에 잡혀가겠지만 그것은 단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생명을 낳기 위한 수고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 메시아께서요,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서 목축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주할 것인데 우리의 거주지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이다. 그러니까 갈멜, 바산, 그리고 길르앗, 그러니까 사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남은 자가 회복 정도가 아니라 남은 자가
보존 정도가 아니라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간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목자처럼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가지고 딱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애굽은 압제하는 세계 초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압제받던 소수의 노예 민족입니다.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여서 또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막 서둘러서 막 피난민처럼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도리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을 구하게 했더니 그들이 금과 은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부탁해서요. 아주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또 기적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보존할 것이고 그렇게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가 재미가 있느냐고 하면요. 제일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 이겨먹고 응답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 맛도 있습니다. 막 하면요. 조금만 더 막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알아서 해. 너 뜻대로 해. 그리고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격적이기 때문이지 그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몇 번의 경험을 내가 하나님 이겨 먹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포기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는 내 뜻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그 말씀은 좀 이렇게 묻어두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겨서 그렇게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뜻이 있었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였구나.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처럼 이적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실 때 그때 그 응답의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 이겨먹어서 내 뜻을 이루었을 때 응답하고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막 내 뜻이 관통되어질 때 그 흥분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요, 재미가 있는 만큼 기도가 그때는요, 막 씨름이 돼가지고요, 하고 나면 지치고요, 기도해서 이기고 나도 기도하고 싶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 응답받아도 불안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100% 나한테 쑥 들어오고 나서 그 말씀 가지고 딱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안식의 시간이 되어져요. 하나님하고 더 이상 신경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하늘과 땅이 응하듯이 이렇게 서로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도 불안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무너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가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미가가 받았던 응답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옛적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열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어지는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우리 여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서 저들은 이제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스라엘보다는 힘이 좀 더 있어서 이스라엘보다는 덜 망한 세력들도 있겠죠. 이들이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지, 아이고 저것은 끝났어라고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보호됐지만 너는 그렇게 망하는 게 마땅해. 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힘이 있어서 널 망하게 할 수 있었지만 너는 나한테 갚을 수 없어. 너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웃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수의 남은 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 소수의 남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는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데 함부로 입을 놀려왔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입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힘 가지고 힘없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그들이 입을 막는다는 것이고요. 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는 막힐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회복시키고 옛적같이 창대하게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냐고 하면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내 아들 내 딸들을 내어놓으라 하면 열방이 내어놓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이 힘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요, 귀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우레소리 같은 음성 앞에서 귀가 그냥 막힌다. 그러니까 이 귀가 멀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7절 한번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리고 이 약한, 가장 약한 자, 남은 자는 약한 자하고 동의어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겸손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뱀처럼, 벌레처럼. 자, 이 뱀처럼 하고 나서는요, 티끌을 핥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대적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 대적들이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뱀은 이제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어떤 상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일어나는 날 뱀과 같은 존재들은요, 티끌을 핥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뱀하고 좀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레처럼. 벌레들은요, 그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벌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뱀은 티끌을 핥는다고 돼 있고요.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심판받을 때 원수의 모습이 티끌을 핥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벌레는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이냐 벌레냐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뱀, 벌레 다 기고요. 뱀, 벌레 다 징그럽습니다. 그럼 뱀이 더 징그럽습니까? 벌레가 더 징그럽습니까? 거의 뭐 피상파상이죠, 그렇죠? 근데 뱀하고 벌레가 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뱀과 벌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요, 뱀은 밟으면 밟히는데요, 벌레는 죄송합니다. 뱀은요 밟으면요 머리를 쳐듭니다. 근데 벌레는요 밟으면 밟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징계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언뜻 보면 벌레 같아서요, 죽은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밟아보기도 하는데요, 밟자마자 나 안 죽었어 하고 팍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직은 벌레입니다. 벌레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서는요, 그 뒤에 나오는 자가 저는 자, 눈먼 자, 쫓겨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 동의어로 쭉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저들은 심판받을 만큼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거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낫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계속 서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약한 자가 되고요, 자기가 저는 자임을 깨닫고, 병든 자임을 깨닫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가난한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벌레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벌레가 되고 나면요, 밟으면 밟힙니다. 다윗이요, 도피 생활을 할 때 보면요, 그렇게 벌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참 비천에서도 벌레지만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벌레같이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벌레는 하나님 경외함의 표현이고요, 그 벌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그 벌레는 앞에서 본 바대로 보호받을 뿐 아니라 회복되어집니다. 옛적같이 하시고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벌레처럼 뱀처럼 중에서 뱀이 아니라 벌레같이 남은 자 되었다가 벌레같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벌레같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제 미가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이 이제 10절,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결론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던 것과 같은 이적으로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기적을 보았을 때 나온 표현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이죠. 주와 같이 거룩하면서도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면서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찬양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미가도 똑같이 찬양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고백은 미가의 이름의 뜻이죠.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가서를 쭉 살펴보았지만 미가는 정말 황금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 미가는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조가 너무 타락해서 북왕조 이러면 망한다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 앞에서 돌이키기는커녕
더 파멸을 향해 다가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망해가지고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죽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수르가 당대의 제국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언했는데 자기 예언대로 저주가 임한 것을 보아서도 고통스러웠고요. 남은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본만 아합의 본을 오므리의 본을 받아서 악의 악을 더하는 모습 보고 탄식하고 탄식했던 그러면서 남유다 역시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오늘 18절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8절 이후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남았다고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남았어도 죄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전부가 죄입니다. 남았어도 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주와 같은 분이 없냐고 하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남은 자의 허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용서하신다고 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악을 보시면 진노하시는데요. 문제는 진노하시지만 진노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행복하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할 때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죄를 걸머 지우시고 끝까지 냉대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냉대까지 견뎌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도 오고 가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용서했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많이 다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했는데요. 주님의 용서가 어떠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들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죄를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죄 지었는데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건 공의가 아니죠. 우리와 우리 죄를 떼놓으시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죄를 떼놓아서 우리 죄는 주님이 다 걸머지고 가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떼놓으시는데요. 우리에게 짊어져 있던 이 무거운 죄짐 우리가 그것에 짓눌려서 사탄을 닮아갔던 모습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학하고 절망하고 어둡게 살았던 이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짐을 분리하고 나서도요 해방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분리되어 있는 우리 죄악을 보고는 더 진노하셔서는요 우리 죄악을요 발로 밟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로 그냥 박살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막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바퀴벌레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남들도 무서워하고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사실은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너무 무서워서 이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집사람을 부르죠. 그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밖에서 바퀴벌레를 만나면
여러분 저 바퀴벌레가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저게 또 기어서 어떤 누구 집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밖에서 제가 만나면요, 제가요 반드시 발로 밟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두를 신었으니까. 저게 구두 신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보면 이렇게 하면요, 이게 좀 큰 거면 이렇게 샥 이게 흰색 선이 샥 생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요 이 바퀴벌레를 밖에서 보면 무조건 밟습니다. 이렇게 이 나쁜 놈하고 밟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요 얼마나 혐오하시냐고 하면, 우리로부터 분리돼 있는 죄덩어리를 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무엇이길래 내 자녀를 짓눌러 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쇳덩어리를요 이거 묵상하고 감상하고 보존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 발로 밟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산이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가 뭐 한 8,000m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다가 깊은 바다가 얼마인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뭐 제일 깊다고 하죠. 근데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수능 치신 분 누구 없어요? 예. 10km가 넘어간다. 10km가 넘어간다는 것은 10,000m가 넘는다는 뜻인가요? 10km면 맞죠? 예, 10km 10,000m. 그러니까 8,000m, 10,000m가 넘고, 어쩌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쨌든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깊습니다. 근데 거기에 던져 놓으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잠수함 타고 가면 안 될까요? 원자력 잠수함 타고 가면 안 될까요? 잘은 모르지만 마리아나 해구 밑에까지 갈 수 있는 잠수함은 지금 기술로 못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력이요 조금 내려갈수록 이게 뭐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아마 깡깡 찌그러져서 못 내려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바다에 던지면요 못 찾습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 여러분 이것은요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저희가 이제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옆에서 수종 들으시고 성찬을 했는데, 저와 장로님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 앞에서 했지만, 보통 때 우리 성찬할 때마다 이러잖아요. 이 떡은 형제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장로님이 이 잔은 형제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구약의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기억나게 하고, 신약의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나게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제사를 잘 드린 것이고요. 신약의 성찬에 잘 참여하면 참 참여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는 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 드릴 때 거의 구약의 제사 드리는 분위기예요. 우리 제사 막 하면 확 피 흘리고 막 짐승 막 날뛰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섬찟하기도 하고 저게 내 죄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의 성찬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내 죄를 찾을 수 없게 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은혜를 함께 받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잔에 참여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게 성찬이죠. 어쨌든 첫 번째, 왜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용서는 완벽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 혹은 또 용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또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로 받은 그 완전한 용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만행이죠. 근데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도 의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들의 작은 허물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분이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인애, 한번 따라할까요?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습니다. 약속이란 말로 하는 것이고요, 맹세란 피로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피 흘림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이 계약서라고 하면 맹세의 피는 계약서에 찍는 도장과 같은 것인데요. 어쨌든 주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요. 또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언약 백성들에게 정말 인애를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패역합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되라고 연단 가운데서 더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요, 갈수록 더 커집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점점 더 인애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실, 인애로 결국은 우리를 향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인애와 성실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신약으로 오면 이제 헬라어로 바꾸는데, 헬라어로 이 성실과 인애를 바꾼 것이 한글 성경에는요, 한번 이 인애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성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은혜와 진리로 바꾸었는데요.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인애와 성실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애와 성실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이 미가입니다. 미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에 있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요, 눈이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미가서 7장 7절,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하나님께 눈 맞추어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상황에도요, 하나님께 눈 맞추지 않으면
주님 이러시기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주님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뷰보다 더 중요한 게 뷰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그림보다 중요한 게요, 어느 자리에서 그걸 보느냐입니다. 똑같은 것도요, 여기서 보는 게 다르고 여기서 보는 게 다르고 여기서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펼쳐진 건 뷰고요, 보는 자리를 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문제가 똑같아도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시각, 관점, 뷰포인트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같은 상황, 북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장차 이제 임할 멸망을 바라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고 어차피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미가서를 마치면서 미가가 되고, 우리의 눈도, 우리 상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눈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눈 맞추고 주님의 눈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